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논산법당 또 서울법당과 부산법당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지장경도 어헌 6개월이 지나서 오늘은 22회 강의가 되겠습니다. 22회 강의는 견문이익품, 보고 듣는 이익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91쪽 12품 6절 관세음보살이 말하였다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듣겠나이다. 이 구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환희심, 기쁨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어쨌건 가나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석가세존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듣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자세가 형성이 되겠죠. 오늘은 어느 불자가 그 제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요즘 제사를 여행 가면서 콘도나 호텔에 음식을 차려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내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요? 제가 신세대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주위에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좀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늘날 우리 제사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는 자랐지만 제사에 대해서 정리된 이야기들이 없고, 또 사회의 그 지도층들이 제사에 대한, 특히 우리 불교계의 지도자들도 제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불교조차도 심하게 그 혼돈을 겪고, 어느 스님은 불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거 지낼 필요 없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 자체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혀 정립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말씀에 유행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유행경전에 칠불쇄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오늘이나 옛날이나 그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아사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요 왕이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밧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좀 꿀꺽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가서 그냥 날로 먹어서 생기면 목에 걸릴까 안 걸릴까 요 생각을 해가지고, 부처님은 삼명육통을 다 하신 분이니까 꿀꺽해도 괜찮겠습니까? 요거 이제 가서 사신을 보내갖고 물어보게 한 거예요. 여쭤보게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라고 뭐 하실 일은 당연히 없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침 아사세 왕의 사신을 앉혀놓고서 밧지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설하셨던 법문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하지 마라. 지금은
아무리 나라가 크고 작더라도 작은 나라도 강소국이 있는 것이고 또 괜히 잘못 침범했다가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침범을 했는데 빼도 막도 못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묻는 거예요. 밭지국에 과거에 칠불세법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을 설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대화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칠불세법에 대해서 7가지 쇠퇴하지 않는 즉 번영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에게 그 석가세존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안한다야, 내가 예전에 밭지국에 머물며 칠불세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요즘 그들은 어떠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밭지국 사람들은 지금도 부처님이 가르치신 칠불세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 받들어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째, 그들은 자주 모임을 갖고 바른 일, 정법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법을 자주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고 절차 탁말을 하는 거지. 이것이 부처님 법이고 이거는 부처님 법이 아니다. 서로 그 대화법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도 해봐야 돼요.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시무룩 해서 묻는 거예요. 스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불교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느 스님한테 가서 물었다가 된통 혼나고서 그런 거 스님들한테 묻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그냥 어찌나 혼내는지 눈물이 쑥 빠져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님들만 보면 피해요. 반가웠게 가갖고 후닥닥 인사하고 스님 저에게 궁금한데 물어요. 못 묻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걸 와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불교에 대해서 그런 거 스님들한테 안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 가서 목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신부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전부 다 불자들이 불교 교리를 묻는데도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 종교 믿으라는 얘기, 말으라는 얘기요? 믿지 말라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번만 딱 불자들은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에 가면 슬슬 스님들 눈치 보고 피해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주 모임을 갖고 바른 일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칠불세법이 아니라 쇠법, 쇠퇴하는 종교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둘째, 임금과 신하가 공명정대하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기풍이 있습니다. 그렇게 윗사람들은 공명정대하게 살아가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니까 그 부모가 또 임금이 지도자들이 공명정대하게 살고 또 아랫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잘 따르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인데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에 또 자기 앞에 큰값 노려고 아등바등 싸우고 그 아랫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 사회는 또한 번영의 길로 가는 사회가 아니라 쇠퇴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요. 또한 지도자들은 본인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이, 재력이, 또 많은 세력이 영원할 줄 알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보는 거예요. 몇십 년을 철권 통치를 하고도 그냥 총 한 방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권력자들 많이 봤고, 재력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무너져가는 재벌 그룹들을 우리 수없이 봐왔고, 세력이 아무리 좋고 붕당이 좋다고 해도 무너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즉 지도자들이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는지, 또 아래 사람들은 그 공명정대한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기풍이 있는지, 그를 잘 점검한다면 우리가 번영하는 국가로 가는지 쇠퇴하는 국가로 가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셋째는 옛 풍습을 지키고, 여기서 옛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미풍양속을 말하는 것이지 퇴폐풍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미풍양속을 잘 지키며 예의를 존중하는지, 이걸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봐야 돼. 그죠? 네 번째는 더 심각하네. 네 번째는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어른을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을 어른인지 존경받을 부모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은 본인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무조건 젊은이들에게 효도를 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건데 그걸 못했으니까 어쩌겠어요. 그죠? 서로 다 망신이잖아요. 서로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이래 되는데, 하여튼 요즘은 자녀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갔다가 옛날에는 서울역에다 버리고 지나갔는데 요즘은 완전히 못 돌아오게 어디 필리핀 저 오지에다가 버리고 돌아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늘 요 다섯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돌아가신 조상을 받들고 유업 믿기에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을 받들고, 이 제사 문제. 그래서 요즘은 조상들이 명절 때만 되면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린다는 거 있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는 갔더니 일찍 제사를 지내고서 길 막히니까 빨리 처갓집 가야 된다고 그 시간 맞춰가 봤더니 이미 다 파동치고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좀 먹으러 갔다가 대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씩씩거려가면서, 그러니까 너는 그러기는 하지. 나는 가봤더니 바로 지금 질문한 거, 해외 어디 호텔로 갔다는 데다 그 호텔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갔다 그냥 돌아왔다고. 그래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나마 어디 가서 지낸다고 얘기를 통보를 해가지고 갔더니 그 음식 배달된 것이 전부 다 쉬어가지고 못 먹고 그냥 물만 한 그릇 먹고 왔다는 또 그 조상들도 있고, 또 한 조상은 그나마 너는 그렇게라도 했냐? 나는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죽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갖고 아이디가 없어서 들어가려다 그냥 그것도 못 받고 왔다고. 이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조상들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저는 제사와 천도제에 대해서 여러 번 불자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기제사 제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큰 차이 안 나니까 요즘 한국 사회는 잔뜩 먹고서 살 빼는 게 일이니까 무슨 상다리 부러지게 안 차려도 되고 과일 3가지만 놓고 나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놓고, 안 되면 요즘에 식판에다가 올려놓고 지내도 되니까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간단하게 지내야지. 통폐합해가지고 하나 지내는데, 저는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편인데, 제사들 천도제 지내다가 보면 조상들이 엄청 실이 배고프다고 눈이 까닥 뒤집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제사 지내다 보면 제 눈에 저거 빨리 끝나고서 저 감이나 하나 후딱딱 먹었으면 좋겠다, 떡 한 덩어리 먹었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하는 거는 틀림없이 제사 통폐합 했냐고 하면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는 제사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간단하게 물 한 그릇 떠놓고 밥 한 그릇 떠놓고 지내도 좋으니까 각자 지내라. 그거 안 되면 그 안심정사로 송금해라. 송금하면 내가 대신 그 물 한 그릇 놓고 밥 한 그릇 놓고 지내주겠다. 그렇게라도 지내는 게 안 지내는 것보다 굉장히 좋다. 이건 꼭 지내야 된다. 돌아가신 조상을 받들고 이거는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간단하게 그냥 무슨 이틀씩 준비해가지고 지낼 필요는 없고, 다이어트 하는 시대니까 조상님들도 너무 많이 먹고 살 빼려면 힘들으시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려가지고 꼭 그 표시라도 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꼭 지내야 된다. 그래서 제사 통폐합하지 말고, 저는 과거가 아니라 요즘도 이제 매년 정초에 그 1년에 한 번씩 천도제를 지내는 불자가 있는데, 왜 천도제를 지내라고 했냐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천도제라도 한 번씩 지내가지고 넘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은 정초에 제사를 지내고 일주일 만에 왔는데 가서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물었더니, 황소가 엄청 실이 큰 소들이 몇 마리가 그냥 그 불자를 받으려고 그래갖고 반드시 피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한 게 1년에 그래 한 번에 천도제를 지내니까 그걸 의도는 먹는데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재만 지내려고 하면 그 법당에 영가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그 알루미늄 밥그릇 있잖아요. 양푼. 그거 박박박박 긁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이 그렇게 좋고 저를 열심히 다니는데 설마 제사 안 지낼까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왜 당신네 천도제만 지내려면 영가들이 와서 빈밥 그렇게 다 박박 긁고 앉아있냐고, 빵꾸나라고 긁고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지찰해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를 지내는데 그냥 그 소들이 와서 들여받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담벼락에 들어붙어 있다가 피하기는 피했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안 당하는데 그만큼 조상들이 배고프고 빈밥 그릇 긁고 있는 것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배고프다는 뜻이고, 또 조상들이 화가 나가지고, 소는 조상인데 화가 나가지고 들여받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나마 그 정성으로 피해간 것을 봤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내지 말고 가능하면 그 명절 때 절에다가 지내달라고 하더라도 하고, 호텔 가서 영가가 호텔을 찾을 수가 있어야 가가지고 그나마 호텔 음식 날르는 게 전부 쉬어 터져가지고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만 한 그릇 먹고 왔다고 씩씩거리는 조상들이 안 나오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사는 꼭 지내고, 제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고,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12품 6절에 관세음보살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듣겠나이다. 모든 경전의 끝은 환의하고 받들어 신수봉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쁘게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품 7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에 천인이 있어 천복을 받다가 그 복이 다하여 오세상에 나타나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러한 하늘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절만하여도 다시 천복이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막도의 업보를 겪지 않으리니, 이 보살에게 향, 꽃, 의복, 음식, 보배, 영락 등으로 보시하고 공양함은 어떠하겠는가? 그리하여 얻은 공덕과 이익은 한량없고 끝이 없느니라. 많은 불자들이 제가요 요즘 관세음보살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갑자기 지장기도로 바꾸면 관세음보살님이 열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보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부 중생이고, 그래 범부 중생은 나한테 잘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열 받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처럼 똑같이 관세음보살님도 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당신 불러주다가
편할 것 같아요. 안 불러주면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를 때 제가 관세음보살을 위해서 공양 올리고 관세음보살이 가르침대로 제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고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관세음보살님 이것 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저것 주세요. 요거 성취시켜. 어느 쪽이에요? 대부분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잖아. 그러니까 안 불러주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위해서 관세음보살 부를 경우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안 부르시면 서운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입만 열면 뭐 관세음보살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채워주세요. 요것도 부족합니다.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와서 스님 물으면 일단은 뜨끔해요. 또 뭘 물어볼까.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면 고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지장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은 절대 열 안 받으신다. 여기 보니까 지장경을 권유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께 부축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사바세계에서 인기가 너는 많으니까 네가 지장보살님의 법을 전해서 멸 정업을 시키고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지지보살에게 또 부축을 한다는 말. 그래서 서로 도와가지고 한 분이 주연이 되면 한 분은 조연이 돼갖고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잘 중생들이 실천해가지고 극락 천상락을 받고 기쁘게 살으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 안 불렀어 너 괘씸하네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하신다. 그래서 지장보살 현문이익품에 관세음보살님을 내세우셨고 사바세계의 인기가 짱이신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님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를 하다 다른 기도를 하니까 그 보살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그걸 묻는 불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서운해하시면 삐지시면 어쩔까 그러는데 중생이나 삐지지 보살님이 뭘 삐지시겠어요. 절대 안 삐지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안 스님한테 가면은 지장신앙과 약사신앙을 전공으로 했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이왕이면 지장신앙과 약사신앙에 정통하고 그 신앙을 하는 스님께 물으면 좋을 거야. 그럼 거기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관세음보살 신앙은 누가 잘 하시는데 그 스님께 가서 배워서 또 관세음보살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해봐야 되겠다. 이게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원래 저것이 또 저희 가서 저 신앙만 하네, 나쁘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당연히 안 한다. 그래서 여러 스승을 정통한 스승들을 찾아다녀가면서 배우고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불, 행불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불, 부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락자 학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부처님의 신법을, 용신법을 불자들이 쉽게 터득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유럽 또 한국에서 나온 성공학과 심리학 서적들을 몇십 권을 읽게 됐어요. 읽게 되다 보니까 제일 세상에 쉬운 게 뭐냐면 성공학이겠다. 성공하는 방법이겠다. 성공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예요. 참 쉽다. 그래서 이제 지장경도 전부 다 이게 성공학이에요. 성공학. 행복학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경전을 보니까 완벽하게 행복학이고 성공학이 부처님 말씀이더라.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공을 부르는 지혜
요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올 계산, 임진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저 자신을 많은 변화를 일으킨 그 책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신뢰더라고요, 신뢰. 신뢰라고 하는 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믿음을 주는 것인데 이거를 주지 못하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번영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뢰.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는 성실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실. 성실이라고 하는 건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룬 것을 성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실은 지혜다. 지혜의 덕목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자비는 친절과 배려라고 했고 지혜는 성실과 근면이라고 했는데 그 성실, 바로 신뢰를 쌓는 것이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도가 하나가 늘으면 걱정거리는 100가지가 늘더라. 100가지도 더대 끝도 없어. 어느 불자가 올 때마다 스님 저는 딱 한 가지만 궁금해요. 근데 올 때마다 딱 한 가지인데 매번 달라. 끝이 없는 거예요. 그지?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딱 한 가지인데 매번 다르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저 불자는 또 뭘 물을까? 뭐가 딱 한 가지 궁금한 걸까?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신도가 오면은 살살 눈치 봐갖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 성공을 부르는 지혜, 이 책을 보니까 신뢰, 첫 번째가 신뢰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관심이더라고요, 관심. 저는 그동안 가능하면 신도들한테 관심을 덜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도 모르게 어느 사이 했던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관심, 그렇지. 제 관심만 가지면 지금 신도 카드 한 5,000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주소 생일까지 다 전에는 딱 한 번만 보면 다 외웠는데 어느 때보다 관심을 안 가지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묻는 거예요, 매번. 아, 굉장히 잘못됐구나. 지금부터는 관심을 갖자. 그래서 축원카드 한 번만 탁탁 놓으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건데 5,000매라고 하는 거 별뭐 5,000매에다 한 가족 4인이면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2만 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보면서 생일 전부 다 입력을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아, 정말 내가 한 2년 동안 너무 신도들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제 계산년의 제 화두는 관심, 신뢰와 관심을 갖자. 그렇게 되면은 그건 생일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2만 명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관심을 남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불자들은 옆에서 죽어가거나 말거나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삼류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삼류인간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삼류인생을 살질 않아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에. 성실과 근면, 그게 신뢰예요, 신뢰. 그걸 하나로 줄이면. 그리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비에 속하는 거예요, 자비에. 친절과 배려. 관심을 가지면 친절과 배려는 당연히 나오는 거지. 야, 서양 사람들은 참 글을 잘 쓰고 심층 심리 분석을 해갖고 잘 썼다. 그게 지혜와 자비를 표현하니까 신뢰와 관심이 되더라. 내가 친절하고 배려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친절과 배려가 나오는 거지. 관심 없는데 친절과 배려가 옆에서 죽거나 말거나 딱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면 되지 나만 바닥 차가우니까 방석 3개 깔아놓고서 그냥 나만 따뜻하면 뒤지 옆에야 뒤지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친절과 배려가 아니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요즘 저 불자 어떻게 됐나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거예요. 그치? 저한테 가장 큰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축원카드 보기만 하면 착착착 다 외워. 관심을 갖고 안 갖고 내가 늘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내가 말로는 더 불자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머니 털을 때는 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었구나. 그 생각을 해가면서 크게 반성을 하고 이제 정말 그 관심을 갖는 그런 불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 보살께 부촉을 한 것은 우리가 관세음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또 지장보살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쉽지는 않다. 쉬우면 여러분들이 왜 중생생활 하겠어요? 95쪽에 12품 16절 관세음 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마음을 대어 읽고 외우고자 하건만 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해가 가고 달이 지나도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독송할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우리가 꾸준히 첫 숟가락에 배부르면 뭐 여러분들이 중생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기죽을 필요는 없다. 기죽을 필요는 없고 꾸준히 하다 보면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지금도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철학 박사가 돼가지고 강의라든지 인성교육원을 운영하는 그런 가수분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법안스님 고맙다고 좋은 법문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저는 그런 전화 받으면 그게 립 서비스라도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아갖고 더 힘나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묵은 업장이 아직 남아있을 수가 있어, 그죠? 한 방에 그냥 싹 소멸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츰차츰 다 밝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스럽게 이 사실을 사려고 향, 꽃, 의복, 음식과 여러 가지 진귀한 것으로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하룻낮 하룻밤 동안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마시되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입에 댈 것이니라. 마시고 나서는 7일이나 3, 7일 동안 오신채와 술, 고기를 먹지 않고 사음방어와 모든 살생을 삼가면 이 선남자 선녀의 꿈에 지장보살이 끝없는 몸으로 나타나 관정수를 줄 것이니라. 그래서 지장보살님 전에 이렇게 기도한 분을 관정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관정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이 꿈이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읽어 한 번만 들어도 길이 기억하여 한 글귀 한 개송도 오랫동안 잊지 않게 되느니라. 관정수가 되지요. 관정수가. 또한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의 의복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여도 뜻대로 안 되거나 병이 많고 흉쇄한 일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이 닥쳐서 몸이 괴롭거나 꿈에서 놀랍고 두려운 일이 많은 사람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 번을 연벌하면 이 좋지 않은 일이 점점 없어지고 안락함을 얻으며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지고 꿈도 편안해지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장신앙은 돌아가신 분들의 천도신앙인 줄 아는데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업의 과보, 환경, 요 전부 다 환경 문제, 그죠? 환경에서 오는 괴로움을 가장 수월하게 소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지장보살을 10,000번씩 염불 하는 것이 된다.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생업 때문이거나 공적인 일이거나 사적인 일이거나 나고 죽는 일이거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험한 길, 어둡고 힘든 길, 강이나 바다와 같은 장애, 큰 두려움이 일어나는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날 때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0번 염불하면 그가 지나는 곳마다 토지신이 보호하여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편안할 것이며 호랑이, 늑대, 사자 따위 온갖 독하고 해로운 것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리라. 이것이 지장보살의 현실 신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가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가 있는 것과 믿는 바가 없는 것은 행동에서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장보살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면 그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희망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다음에 일심으로 꾸준히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일심정성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붓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일심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합심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지? 합심기도. 한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훨씬 더 수월한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 부부간에도 서로 안 되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보다는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2배로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승승장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뭐가 되냐면 윈윈 한다 그러죠. 윈이라는 게 이길 승자인데, 그래서 승승장구를 그대로 영어로 펴서 윈윈하는, 그게 부부간에도 서로 합심이 되는 거하고 합심이 안 되는 거하고 성취하는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는 특히 가족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둘이 같이 기도하면 그 효과는 훨씬 엄청나게 나온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신심 기도가 필요하다. 신심. 일심과 합심과 신심. 어느 불자가 오셔가지고 스님 저는 안심정사만 오면 그 보험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계속 1등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심이에요, 신심. 그러면 그분만 될 건가? 그렇진 않다.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신심이라고 한다.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잘 되게 되고,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안심정사만 가면 많이 쏟아져 들어와. 이것이 본인의 신심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징크스보다는 그러한 길상, 좋은 징조를 꼭 마음에다가 형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울 때도 어떤 생각만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만드는 걸 그러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조 이렇게 표현해. 영어로 모조. 마셜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모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부적이라는 뜻이죠. 부적.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잠재 능력을 발휘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촉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금 카드 하나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부적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부적을 갖고 든든하고 난 잘 될 거야 라는 신념을 갖는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전부 다 그 부적이라든가 그런 상징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관세음 보살이든 지장 보살이든 또 합장주든 간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모조가 되는 것이다. 징크스가 아니라 모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만번 지장보살을 불러서 그 지장보살을 부를 때마다 난 좋은 일이 생겨.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조, 좋은 상징의 힘, 이런 힘으로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재 있는 그 마음을 폭발시키는 그런 것이 되니까 늘 노는 입에 연보라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